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또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죠. 기도의 대상자,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뒤에 나오는 것, 오늘 말씀을 배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 기도를 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동일한 구조로 해도 좋지만, 더욱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개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이 있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대상자에서 배울 때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 말 그대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열심, 내 열정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순종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옆에 우리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베푸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했다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했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것은, 이름이란 것은 단순히 그냥 명칭,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들이죠.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깃발이 되신다라고 해서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두 대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살롬이라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는 평강이었던 그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살롬,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셨죠. 그 여호와의 삼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에 나타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회복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회복될 그 땅들의 이름을 막 얘기합니다. 열방을 이름을 딱 얘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딱 말하죠. 여호와의 삼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심판받고 고난받고 진멸당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뿐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진짜 우리에게는 가장 귀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이란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의 신을 따라서 자연의 만물 가운데 신이 깃들었다는 범신론을 따라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의 성경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압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막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인 들림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 말 그대로 천사들이죠. 하나님 앞에 옆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을 하나님께서 영광이 넘친다, 넘친다,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옷을 딱 봤는데 옷 한 실 하나가 탁 튀어나와 있는데 그 실 하나가 성전을 덮을 만큼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것을 보자 옆에 있었던 천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없이 예배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께서 그곳에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속에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가득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이 길은 기도 제목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고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 가득했던 그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적었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 생물은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들었던 24장로들, 하나님의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 대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냥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랍, 천사들이 찬양한다면 나도 같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만이 영광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곳에 임재하셔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고백할 때 하늘에서 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 그 이름이 사랑의 이름으로, 긍휼의 이름으로, 그리고 구원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질 것을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찬찬히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저는 오늘 기도하기 싫었는데요,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겨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도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짧은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큰 일, 이미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다시 한 번 더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또 다른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때는 우리가 뭔가 이루어내기 위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큰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나는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니 내 삶만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 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기에 열심을 품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을 읽기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죠. 내 지식과 내 지혜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합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합시오는 것은 첫 번째 했던 우리의 기도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다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도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나라가 임합시오며 하는 기도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통치받기를 바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이미 성령에 임하셨다는 것을 이미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었고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감사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실천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통치, 순종,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바라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아서 우리가 점점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는 성화, 점점 거룩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야 될까요? 아니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바르게 자라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청 전도주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대원을 열심히 했죠. 정말 쉬지 않고 새벽에도 저녁에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죠. 초청받았던 그 사람, 예수를 믿기로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임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되도록 한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 스스로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로부터 다스림을 받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전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도 제목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나라가 한번 임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셔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한번 주황색 부분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와 아직.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다. 근데 이미와 아직 뭐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미와 아직 뭐냐면 이미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뭔가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살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죠. 그 시간 동안에 살아내어야 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러니 그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완성되어 보이겠지만 지금도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권능에 통치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바보 같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는 기도죠. 그뿐만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와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기도의 진짜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어리석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크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부터 그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루어지면서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의 궁극적인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양식, 내가 살아가는 본문,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간으로 온 이유, 그것은 바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색만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고백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고백이죠. 내 삶의 목적이 아무리 좋고 높다 할지라도 그것을 때로는 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습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좀 원한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한번 들어달라고 간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그냥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냥 주 기도문, 말 그대로 기도문처럼 기도를 하는 읊는 정말 이방인의 기도처럼 그냥 주문처럼 지나가고 고백하죠. 그러나 그 기도의 정말 궁극적인 의미를 안다면 사실은 선뜻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중간에 다 빼고 그냥 아버지 내 이것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만 되겠죠.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정말 뜻을 깨닫는다면
정말로 내 자신을 내려놓기 싫다는 것을 다시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높은 것도 알겠지만 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욕심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내려놓기 쉽지 않은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도 제목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렇게 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릴 수 없죠.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높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욕심도 높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내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시편 143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아멘.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냐면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보자마자 저는 또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일찍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서인가 일찍 나오기 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끔 이번 주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너무나 부담을 갖기 때문에 아침에 정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목사님이 정말 인도하실 때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눈을 딱 뜨고도 그래 조금만 자지라고 딱 눈 감고 뜨면 아침 8시, 때로는 더 많은 시간이 지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아침마다 아침에 나라고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고백,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해서 우리는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을 때 양 길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함께 마지막 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다. 내 자신을 다 내어놓는다는 거죠. 아버지의 길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길이 중요하잖아요 하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큰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근데 제자들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또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도 알겠어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길도 알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의 가는 길과 내 길은 조금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혹 12제자가 아니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혜를 가진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아는 것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매우 크고 어렵죠. 그때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말 그대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죠. 앞에 보면 이렇게 말이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때로는 내 기도 제목이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때로는 내가 정말 급한 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때로는 여전히 여유롭게 살 때는 또 하나님을 멀어져 갈 때도 있죠. 그런 때가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것을 알고, 함께 같이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극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삶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전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흥흥, 말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울은 경계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고, 또한 세상 가운데 로마의 압박 속에서도, 때로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내어놓고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몇몇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다른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은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냥 마냥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추상적인 기도가 오히려 더 분명하게 바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 제목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 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기도 제목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나만을 위한 생각을 버리고는 또 다른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조금씩 나아져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을 받은 교회가,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정말로 찬란하고 아름답게 맺힐 수 있도록, 저 사람은 최동건이라는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같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저런 사람 같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는 순종함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주기도문은 결단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그냥 읊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내 삶의 양식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나는 나의 욕심을 채워가는 양식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도 제목의 순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결단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